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처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수만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최근에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형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은 바로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코로나가 일어나기 바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이 사태는요, 이 바이러스가 전염 속도가 급속하게 빠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전 세계에 무려 약 2억 명에 가까운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수가 78억 명이니까 약 40명 중에 1명꼴로 바로 이 바이러스의 확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도 아프리카나 후진국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0명 중에 1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인구수는 3억 3천 명입니다. 그런데 확진자 누적수는 최근 3,300만 명이 되었고, 이는 그 백신으로 인하여서 감소세는 보이고 있지만은 10명 중에 1명꼴로, 미국 시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 확진자가 감염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의 주요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수의 5천만 명 가운데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14만 명이니 확률로 보면은 350명 가운데 1명꼴로 350명 중에 1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대도시의 나라 가운데 방역에 우수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요, 150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이 되었으니까 350명 중에 1명꼴로 발생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K-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합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요즘 사람들의 희망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경제 문제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경제 위기가 이미 각 나라마다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어졌고, 코로나 이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두 나라 중국과 바로 인도에서도 그 영향은 매우 적지 않게 큰 파급을 불어왔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작년 2020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보여왔고요. 2분기부터는 다시 회복되어서 최종적으로 작년 한 해 2.3%의 소폭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같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인도의 경우에는 2020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23.90이라는 가장 최악의, 인도 사상 가장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 기준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5% 감소했으며 영국은 가장 크게 마이너스 9.9%의 큰 소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0년 1분기에는 전년과 동일한 성장률을 성장한 반면에 2분기부터 소폭 감소하여서 작년 한 해에는 마이너스 1.1%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1980년도 2차 오일 쇼크와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서 마이너스 1.7%의 성장률과 또 1988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F 위안위기로 인하여서 마이너스 당시 5.5%의 큰 감소율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 이 작년 한 해가 역대 세 번째 대한민국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이 마이너스 1.1%의 경제 감소율은요, 전 세계 GDP 선진국 11개 국가 가운데 공산국가인 중국을 제외하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에서 가장 잘 버틴 나라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2021년도에서 IMF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3.1%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고요. 이 또한 선진국 11개 국가 중에서 단연코 성장률 예상 순위 1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 순위는요, 2020년 작년 한 해 GDP 기준으로 볼 때 세계 11위입니다. 이는 10위인 캐나다, 9위인 이태리, 8위인 브라질과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선진국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시간 문제라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분명 힘든 2020년과 올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 경제 상황에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매우 희망적이라라고 가장 희망적이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에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상태로 된다면 올 가을 추석에는 서로가 가족 간에 마스크 없이 대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코로나라는 이 길고 긴 터널의 끝도 희미하게나마 그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이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잘 견디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공식 예배를 드리는 나라입니다. 어찌 기도하는 나라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의 믿음을 보시며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과 악조건 가운데서도 이 주님을 믿으며 그 희망을,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을, 그 소망을 결코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의 그러한 희망, 그러한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는 그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향하여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죄악의 시대를 몰래 심겨놓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힘들어하며 더욱 좌절하게 만들고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희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결코 꺾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희망과 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좌절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암흑과도 같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 마음속에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들 마음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6월 한 달 동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한 또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희망, 그 참된 소망의 이를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된 희망을 가집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된 희망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썩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썩지 아니한 것에 바로 그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동시에 썩지 아니한 것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한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과연 썩지 아니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며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에서 썩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본절에서 세상에서 썩는 것은 바로 혈과 육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과 육은 곧 우리의 몸인 피와 살을 의미하며 이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또한 썩는 것에 해당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요, 부패가 진행된 시체들, 부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신들이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추상 명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썩는 것인 이 혈과 육은 살과 피, 곧 썩어지며 부패하는 시신들을 얘기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전혀 상관없는 자들을 바로 이 썩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미 또한 죽어서 시체가 된 모든 이들, 그들의 육신의 상태로는 결코 그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첫 번째 관문이 되어집니다. 자, 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이 표현은 종말론적 의미로 사용된 말씀인데요, 이 육신의 몸, 살과 피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누구 하나 그가 살아있는 자이든 이미 죽어서 부패하여 썩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서 사라진 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인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상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천국 비밀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즉 우리의 삶, 우리 그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떤 힘을 쓰든 어떤 돌을 쌓았든 아무것도 무의미하며 모두 썩어지는 것이 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기억될 수도 없고 영원할 수 없으며 그저 썩고 부패한 냄새나는 그러한 상태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서 같이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영원한 세대까지 모든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갈 뿐 결국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이 되어집니다. 바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노력들이,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게 되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쓸모없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정성껏 기르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썩고 다 부패하며 다 사라질 뿐입니다. 어떤 이가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든지,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살아갔는지 상관없이 다 시체는 동일하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잊혀질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었든지, 또 여러 명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들을 훌륭하게 키웠든지 전부 썩어지고 부패하고 다 사라집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적군을 위하여 힘써 싸워 큰 승리를 거뒀을지라도, 우리가 또한 살기 좋은 평안한 국가에서 또 잘 사는 선진국 나라에서 평생 부유하게 살아갔을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전부 망한 나라, 혹독한 독재자가 그 밑에서 또 나라를 잃고 난민으로서 평생 전전긍긍하며 떠돌이 생활을 살았을지라도 사실 그 모든 인생은 다 헛되고 허무할 뿐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큰 회사를 세우며 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을지라도, 때로는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여 인생에 실패하고 평생 우리가 거지로 살아가며 남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갔든지, 결국에 우리의 짧은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없는 썩고 사라질 인생인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고 지혜가 많으며 많은 유적과 유물과 수많은 예술품들과 문헌들을 남겼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전부 썩고 부패할 뿐입니다. 그 누가, 죽은 자가 동전 1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명예와 명성, 속옷 우리가 한 벌이라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돌을 닦고 수십 년을 돈을 모으고 수십 년을 사람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지라도, 또 수십 년을 인기와 명성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지 않는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을 훈련하고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돈을 투자하여 가장 아름다운 몸과 아름다운 얼굴을 얻었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시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없는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누렸었던 솔로몬 왕도 자기의 인생을 노후에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에 도달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썩지 아니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썩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두 번째 비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절에서 잠으로 표현한 단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잠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썩고 부패해야 할 우리의 육, 살과 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는 단어 대신 오늘 본문에서처럼 잠이라라고 완곡하게 표현한 이유는요, 우리가 모두가 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 잠에서부터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닌 그 잠에서부터 깨어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도래할 때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의 재림의 그날까지 온 지구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인류들이 그들의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새로운 몸을 얻게 되어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얻게 되어지는 이 새 몸은 어떤 몸일까요? 모든 인류가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 몸은요, 지금처럼 이 혈과 육으로 된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며 모든 인류가 전부 죽음에서 깨어나 호련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새 몸을 모두가 다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나팔로 표현된 본절의 의미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재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재림을 알리는 표징이 되어집니다. 이 나팔은 누가 부릅니까? 이 나팔의 소리는 바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날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마지막 심판이 왔음을 알리는 나팔의 소리가 되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이 땅의 창세 이후에서부터 재림의 그날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새 몸을 얻게 되어지고, 또 살아있는 자들, 혈과 육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호련히 변하여서 새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날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을 얻게 될 것이며, 바로 우리의 몸은 천사와 같은 몸을 얻게 되어집니다. 죽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밀은요, 앞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헛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과 동시에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새 몸을 입어야 그 몸을 가지고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소유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이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이기라는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새 육신의 몸, 천사와 같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의 비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되어지며 그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천국의 비밀의 세 번째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에 다음에 이어지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며 이기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먼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이 혈과 육으로 있는 이 육신의 몸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마치 옷처럼 벗겨지고 옷 입고 벗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이 혈과 육은요, 그냥 벗겨집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새 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몸을 우리가 입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썩어질 지금의 혈과 육의 몸으로 이 몸을 벗어버리고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새 몸을 우리는 그날 재림의 때에 다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는 이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오실 때 모든 이들에게 새 몸을 주시며 바로 사망, 이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비밀은요, 바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예언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천국에 관하여 계시하였으며 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이기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이기게 된다라는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된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어서 15장 55절과 5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사망을 이긴,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혈과 육의 이 사망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상에서 태어난 모든 생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지며 죽음에 대한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공포, 이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불가능했습니다. 고대의 인도인들은요, 장수 양생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장수하기 위해서 호랑이의 고환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 죽고 없습니다. 또 고대 시리아인들은요, 젊은이의 피를 마시거나 그 피로 목욕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5세기 교황이었던 이노센티우스 8세는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더 살기 위해서 3명의 소녀의 피를 그가 수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앞권은 바로 진시 황제의 불로초일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세우며 천하를 통일하였던 진시 황도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약을 구하기 위하여서 서불이라는 방사를 삼신산에 있는 곳에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불로초가 있는 곳이 삼신산인데 이 삼신산이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금산기슭에 있는 거북바위에 이 고대의 암광문에 새겨져 있는데요, 이 전설의 삼신산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이다라고 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BC 219년인 시황 28년에 이 진시황은 서부를 통하여서 불사약을 구하게 되어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닷속에 있는 삼신산을 찾기 위해서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의 신선들을 살고 있는 바닷속으로 서불은 동남 동녀 수천 명을 데리고 이 신선을 찾기 위해 바닷속에 뛰어들었다라고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녀가 수천 명이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도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BC 210년 9월 10일 사구에서 병을 얻어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진시황의 그 시신을 함양으로 돌아오는 길이 지체됨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 그 함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시체가 너무 심하게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졌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 주변에 절인 생선을 실은 마차에 실어서 그 시신을 은폐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진시 황제의 뒤를 이어서 태자 부소에게 황위를 물려주고라는 예언을 그가 남겼으나 환란 조고와 또 승산 이사의 음모를 꾸며서 이 태자 부소는 또한 그 측근들이 모두가 다 살해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통일 제국을 이룬 이 진시 황제와 그의 제국은요, 그가 죽고 난 뒤 불과 4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자들은 결코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사망을 이길 수 없으며 이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 사망이 찾아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집니까? 이 죄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임을 성립하게 되어집니다. 즉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혈과 육의 몸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사망을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은 헛되니 헛된 인생, 헛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첫 번째 비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전부가 헛된 것임을 비로소 깨달을 때, 그 헛된 인생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록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이 땅의 삶이 헛되고 헛된 인생임을 깨달은 자들은 바로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을 찾게 되어지는데요.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찾는 그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주 안에서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네 번째 비밀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헛된 수고가 아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물, 바로 영생의 열매, 천국의 열매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태어나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노력하는 것이 전부 헛됩니다. 행복한 인생, 성공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썩고 부패하며 냄새나고 다 사라질 뿐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며 아기를 낳고 기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삶은 전부 다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닌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들로 맺어지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래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또 주님 안에서 공부하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친구를 만나거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하며 아이를 낳으며 양육하는 것 역시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역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또 넘어져서 너무나도 그것에 가슴 아파 쓰러져 슬피 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아닌 우리를 더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며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헛된 인생이 아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된다 할지라도 사망이 쏘는 죄와 율법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더는 헛된 인생이 아닌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때 재림의 날 때에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